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이적을 다루고 있지만 그 마지막의 결론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며 구속의 완성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성도는 복음의 결론과 완성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립시다.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도 인사를 같이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몸이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그 몸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생, 소생,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시 사는 거지만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다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생과 회복을 뜻하지 않고 예전 몸, 예전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 몸, 예전 삶은 다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고 쇠약할 몸이 영원히 쇠하지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또 죽습니다. 왜요? 쇠하고 병들고 연약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합니다. 제일 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특별히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을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여자,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시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그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사흘이 지나야 그 영혼이 떠나간 뒤에 어떻게 해요? 그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서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3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새벽 미명에 다시 부활하신 그 무덤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가서 그 무덤에 도착했는데, 가서 무덤을 보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놨는데 돌이 와서 옮겨져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생각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시체가 없어져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심이 있는 분, 염려가 있는 분, 걱정이 있는 분, 미래가 불투명한 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아직도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여 오늘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죠. 어리석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6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아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11사도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알립니다. 그분이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고 시신이 없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천사가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알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성경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엉뚱한 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부활을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을 찬양합시다. 오늘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무덤에 찾아가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무덤의 끝까지 지키고자 무덤에 간 여인들과 또 11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습을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첫째, 여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없는 걸 보고 근심해요. 그리고는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믿지 아니합니다. 베드로가 무덤에를 혼자 질주하여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인다는 건 뭐예요? 시신은 없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세마포를 보고 확인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돌아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사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고 있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섬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매 주일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작은 부활절로 섬기며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교회의 큰 절규로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절을 큰 절기로 지키는 것을 기뻐할까요? 하루만 54주 그중 한 주만 부활절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일은 날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격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을 향품을 준비하여 죽음을 기념하고자 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부터 천사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뭘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부활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한 자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은혜가 없고 부활의 감격이 없고 부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본 자만이 찬양한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믿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만이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믿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가서 시체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다름질을 하여 시체에 가서 무덤에 가서 시체를 확인합니다. 시체는 없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의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디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장례식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하면 주로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위로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그래서 장례를 하다 보니까 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무디 부흥사가 장례식 말씀, 장례식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탁월한 설교는 예수님이 한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한 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을 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신앙을 해서 위로받고 신앙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아니요,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장례식장을 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설교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소리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의 독자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여가 나갑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관을 싣고 이제 장례 지내러 상여가 나가요. 그런데 상여가 나아가는 그 청년을 향해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주지 않고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무덤에 장사 지내요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근데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은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는 얼굴에 배를 둘러맨 동여맨 채 그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걸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의 주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먼 훗날 죽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 이후에 그 열매를 따라 계속해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이제는 영원히 그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먼 훗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다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산 자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언제부터 그 부활의 은혜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가 현재부터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 때는 그 모든 것이 우주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고, 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이미 부활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주님은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둠이, 죽음이, 고통이 임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이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그 절망의 노래가 기쁨의 환희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죽으실 때 사람들은 통곡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신이 없을 때 그들은 비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승리와 개선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찬송하며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부활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찬송합시다. 부활의 주를 찬송합시다.